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뵙는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실내 온도가 맞으십니까? 뭐 혹시 덥다는 사람 좀 없으십니까? 사실 아까 25도에 맞춰놨었는데 사모님이 덥대요. 그래서 1도를 더 내렸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암몬 왕이 있어요. 나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은 죽은 하나스를 문상하고 또 왕위를 계승한 한운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문단을 이렇게 조직하여서 암몬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나하스 부자를 배려하는 다윗의 호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은 한운의 입장에서는 전혀 마다할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의 조문단이 암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암몬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한운에게 이렇게 진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지금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올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니, 암몬의 이 고위 관리들이 다윗 왕의 조문단을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보낸 정탐꾼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지요. 이때 한운 왕은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나의 선왕과 다윗 왕은 그들에게 오해한 것과 같은 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윗 왕이 내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좋은 예를 다해서 다윗 왕의 조문단을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고위 관리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운 왕 역시 고위 관리들의 오해에 편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이렇게 절반을 깎았는지 이렇게 절반을 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신을 찾아온 다윗 왕의 조문단이 실제로 자기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이다. 그럼 암몬 왕으로서 한운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조문단을 구금하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밀어내고 또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뒤에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3000년 전에 중군동 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이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남자의 수염은 자유인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닌 노예는 함부로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 남자들에게 자신의 수염이 강제로 깎인다는 것은 거짓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아주 수치 중에 수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한운 왕은 이 다윗 왕이 보낸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씩 밀어버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을 잘랐는지 이렇게 반을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더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남자들의 옷이랑 요즘 여자들의 옷처럼 어깨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통치마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속에 입은 내의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한운 왕이 다윗 왕의 조문단의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으니 그것은 그들에 대한 정말 최대의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한운 왕이 다윗 왕의 조문단을 그토록 모독해서 보낸 것은 누구든지 나의 왕국을 넘보는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어떤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한운 왕의 자기 오해에서 비롯된 크나큰 과오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선의로 보낸 조문단을 한운 왕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에게 일륜적 만행을 저지른 반일륜적 만행을 저지른 그래서 돌려보낸 이 모습, 이 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조문단을 모독한 것은 곧 다윗 왕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모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윗 왕의 조문단에게 가혹한 가한 행위를 분명히 다윗 왕은 묵고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약방문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정탐꾼을 이 다윗 왕의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호기롭게 모독하여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막상 다윗 왕과 자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의 군대는 도저히 다윗 왕의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대책을 수립합니다. 아주 막 급하게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을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서 벳르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운 왕은 자기 군대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떠할 바를 모르니까 인근의 나라들로부터 총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이라 하는 것은 그 많은 그 외국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한운 왕이 얼마나 많은 국고를 정말 지불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한운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암몬 군대와 용병들이 아주 크게 참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한운 왕은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동시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마저도 멸망당해 버렸더라. 아주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오해한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한운 왕의 이야기, 오해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초래한다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해는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죠. 프랑스어로는요,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지만 말렌텐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는요, 오해하는 당사자의 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거나 굽어 있으면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어요. 이해될 리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이 굽어 있는 이 굴절의 정도만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굴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굴절된 상대의 말과 행동은 상대의 본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 의해서 굴절된 그 상대의 말과 행동을 상대의 그 본래 말과 행동으로 단정해버려요. 네가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해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암몬의 특별한 그 조문단을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하스와 그의 아들 한운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100% 다윗의 선의였습니다. 한운 왕과 그의 측근들은 다윗 왕의 그 선의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냥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윗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굽은 마음 속에서 다윗 왕의 조문단은 암몬을 정복하려는 어떤 정탐꾼으로 굴절되어 버렸고,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조문단에게 당시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안겨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후 한운 왕은 황급히 국고를 털어서 33,000명의 외국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해함으로 자신의 생명과 왕위 그리고 왕국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들 결코 치르지 않아도 될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서 늘 바른 마음으로 견지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에만 타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굽지 않은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를 오해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그 선함을 악하다고 하거나 오해하신 적도 없었고요. 사람의 그 약함을 선하다고 오해하신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진실하게 바르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셨기에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조금 더 굴절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는 않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모두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이란 한 2마르크 정도, 드라크마 정도 되는데 근로자가 이틀 정도 열심히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국세나 관세와는 달리 성전에 바치는 아주 순수한 종교세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매년에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이틀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반세겔씩 납부해야 했으므로 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액수였겠지요. 그래서 유대교는 자체적으로 성전세를 전담하는 징수원을 만들고 그것으로 별도로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세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는 성인 남자의 그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였기에 주저하지 않고 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실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를 탑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뭐 뻔한 대답이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 절대 왕정 시대의 모든 세금은 왕이 백성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이죠. 왕의 자식들은 징수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성전세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 징수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 징수 대상이 아님을 통보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성전세 징수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바다 속에 물고기 입안에 예비해 두신 1세겔로 그것을 건져 올려서 예수님과 베드로 2인을 위한 성전세로 납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말로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용어는 오해하게 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서보석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고교 그 평준화를 위한 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뭡니까?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 이게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국제고나 과학고나 사교육하는 학교는 왜 또 존치하게 놔두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오해사게 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독생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납부를 거부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세금이나 떼어먹는 불경한 사람이라고 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는 복음 자체에 아예 어떻게 보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쳐? 그리고 귀를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뻔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실족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응당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성전세를 굳이 납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언행이 일말의 오해라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 크리스찬들에 대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공의에 초대된 이 공의의 초대 그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필수가 뭔지 알아?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할례를 요구하면서 그들을 괴롭혀온 것.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들 마음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릇된 유대교의 그 유대주의로 굴절되어 있는 그 모습. 이 그릇된 유대주의로 굴절된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느냐? 우리 레벨은 선민인데 우리는 급이 달라 너희랑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야곱의 최종 판결은 유대주의로 굴절된 마음, 더 이상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 받는 것을 너희에게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요. 그 오해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덧붙여서 이제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 크리스찬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오해하여서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린 야고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혐오하는 행위를 삼가 좀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융합하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지닐 수 있게끔 건전한 상식, 건강한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건강한 상식을 지녔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 사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고 신전의 창기와 아무 죄의식 없이 행음하고 교살한 짐승의 고기, 교살했다는 것은 목을 매갖고 죽인 고기, 그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보이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게 되니까 그 짓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추워도 꺼리낌이 없던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대대로 이어진 그릇된 종교적인 관습, 전통에 의해서 굴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방인들 마음을 지닌 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방인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오해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복음에서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할 수 있게끔 건강한 상식을 지녀주기를,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오해케 하여서 실족시키지 않도록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크리스찬들을 반드시 타도해야 할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으로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대교에 그 의해서 굴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단 한 명도 악인을 선인으로 오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악인과 선인 어떤 경우에도 품어야 할 사람과 끝까지 맞서야 할 사람을 바르게 분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절된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바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 글을 써 보낸 고린도에서 모든 짐승은 반드시 먼저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뒤에야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이 이교도의 신전의 신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건 그냥 단순히 돌이나 쇠붙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겨우 이 돌덩어리,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기다가 잠시 고기를 놓았다고 이거 뭐 큰 문제가 될까?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오해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자신은 일평생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해하게 하지도 않는 진정한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부모의 그릇된 욕심과 이기심이,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정상 궤도를 일탈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제 대계라고 하는 이 입시 제도가 겨우 5개월 남긴 이 상태에서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그것이 잘못 오해되고 국회되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그것보다도 우선 이 세상에 뿌려진 퇴폐 문화와 음란 산업이 수많은 우리의 미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오해케 하여서 실족시키는 것은 곧 그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람을 오해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워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도 말고 오해하게 하지도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오해함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던 한눈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언행으로, 나의 그 이념과 신념으로, 또 내가 만든 제도로 인하여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게 하여서 실족시킨다가 나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만약 나의 행동에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의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사람을 오해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이 오해하고 오해하게 하는 삶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를 위한 야고보의 편지가 되게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